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부터 6절 읽으시고,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4절부터 또 19절까지 또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다. 이사야 37장 32절 그 외에도 여러 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세상에서는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주 신사적인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 두드러지는 그 성품이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다.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시고 에스겔 39장 25절에 자기 이름에 대한 한은 아주 1점도 한치도 양보 없이 열심을 내시고 또 그는 말씀하시되 열심으로 말씀하시고 에스겔 5장 13절 또 일을 이루시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9장 에도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나아가서 탐복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이고 그 열심 정말 대단하시네. 나는 그냥 손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복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열심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고는 아주 부끄러워하는 게 바로 이거 신앙이에요. 에스겔 39장 26절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열심 내신 그 주의 열심을 보면은 그 백성이 부끄러워한다 그랬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지 그에 비해서 그걸 보면은 정말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이제 부끄러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자, 우리 신앙 생활은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생활. 자, 열심이란 말, 뭐 열성, 또 나아가서는 열정, jealousy, 아니면 zeal, 또 passion, 뭐 이런 말로 이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열심이 있다, 열정이 있다, 이런 사람 뭐를 해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어릴 때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은 소리가 공부를 해봐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한 사람은 또 공부 가지고 또 성공합니다. 또
책을 또 열심히 본 사람은 또 그렇게 말려도 또 책을 열심히 봅니다. 또 무슨 연구를 한다면 그 연구에 또 열심히 내는 사람은 하여튼 그걸 가지고 끝내줍니다. 뭐 운동을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여튼 그 운동을 해도 정말 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이 따라갈 수 없는 잘하죠. 또 음악을 해도 열심히 또 듣기도 열심히 듣고 또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또 나가서 작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베토벤 같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음악을 작곡을 그렇게 해. 참나. 하여튼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야말로 무슨 귀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뭐가 하여튼 치여서라도 저렇게 열심히 하지,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새는 또 얼마나 또 열심히 낸 사람들이 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냐면 트위터라는 게 있대. 예? 나는 해본 적이 없지만 그 트위터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바일 폰인가 뭐 그거하고 아니야 자기 PC하고 자기의 인터넷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수시로 무시로 거기다 내고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 대부분은 해본 적 없겠지만 저도 그런, 야 이거 정말 미친놈이네, 이건 정말 미친년이네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TV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어떤 여자가 그 여자는 하루에 자는 시간 빼놓고는 수만 만 건을 올린대. 거기를 올린데 글을 그렇게 100자 이내로 써가지고 이제 올리는데, 뭐 그래가지고 한번 그게 뭐 접촉만 돼가지고 팔로워가 생기면은 수십만 수백만이 그냥 세계에서 동시에 그걸 받아본대요. 뭐 그래가지고 한 번 빠지면 그게 또 보통 아니라네 이제. 그런데 어떤 여자는 자기가 플로리다에 산대나, 근데 아들이 뭐 둘이 있는데 적은 아들이 풀에서 빠져 죽는데 그걸 올린 거 있지. 응? 물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죽을라 그럽니다. 죽었어 그 아이가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벌떼같이, 그거는 만약에 그 여자가 그걸 안 했다면 아이를 살릴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미쳤으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투의를 했으면 자기 애가 빠지는 걸, 그걸 보고도 그거를 올렸나. 야 이건 좀 보통 아닌데. 이거 이제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 여자만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역사라는 것이 사실은 다 그런 매니아라는 소위 광들에 의해서 사실은 문화도 발전된 거고 문명도 발전된 거고 또 무슨 사상도 아니면 정치도 사실은 그런 놈들 그런 광이라는 그런 미친놈들에 의해서 사실은 인류가 역사가 사실 되어져 왔다,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물론 좋게 미쳐놓으면은 인류에 공헌했다고 말하고, 나쁘게 미쳐놓았다 하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돌프 히틀러 같은 그런 이제 살인광이 나와가지고 결국 그런 큰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일까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자들에 의해서 역사는 지금도 써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성질이 아예 미적지근한 사람이 있어. 예?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났다가 죽었는지 아무도 그냥 영향도 못 끼치고 또 자기도 영향도 받지도 않고 남에게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인생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lukewarm이라 그러는데, 근데 또 다른 말로는 half-hearted라고 해요. half-hearted. 그러니까 마음이 whole-hearted가 아니라 half-hearted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하게 전심을 다해서 뭐라는 게 아니라 항상 이중적이라서 이게 될 거겠어. 뭐 내가 한다고 꼭 되겠어. 뭐 아니 뭐 꼭 그래야 되겠어 하면서 매사에 이렇게 미적지근한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쳐놓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 쳐놓고 무슨 특기를 살리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과 뭘 끝내주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참 그러고 생각하면 이제 안타깝죠. 근데 종교인들도 이거 보통 만약 진짜 급수 있는 종교인 정도 되면 이건 보통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고행하고 뭐 극기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밥을 떡 치듯이 굶지 않는가? 아니 가서 뭐 돌을 턴다 그러면서
뭐 광야로 가질 않나, 아니면 무슨 히말라야 산 저 산에 빨가벗고 앉아가지고 그 찬 얼음물에다가 모욕을 하자, 아침부터 모욕 제기하고 또 무슨 얼음장에 앉아가지고 하질 않는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람도 크게 열심히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은, 그러면 이런 사람은 무슨 열심이냐? 그건 자기 열심. 자기 열심.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그래서 문화에다 아니면 이 세상 역사에다가 공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또 종교를 통해서 치성을 드리고 극기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초월적인 어떤 초인간적인 어떤 그런 참 있는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나아가서는 인신으로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낸 사람하고만 하나님 관계에 있으시다 이 말이죠. 자,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낸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쓰신 분이냐 하면 시편 119편 139편에 뭐냐면 내 열심으로 나를 소멸하리라. 컨슘. 나는 내 열심 때문에 내가 날 잡아먹겠다. 내가 나를 잡아먹을 정도로 나는 내 열심으로, 난 열심 가지고 나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난 열심히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하고 성경을 본다면,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있으셔. 뭘 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쓸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도 그렇게 많이, 아니 하나님이 만물을 지셨다 이거야, 종류별로. 그런데 지금 정말로 그렇게 과연 다 필요한 것인지 그게 다 써먹을 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도 얼마나 정말 종류별로 많이 지었는지, 우주를 지으시고 그 안에 뭐 별도 세상에 무슨 은하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히 거기에 관계도 없는 그런 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든지 지으시다, 종류별로 하면 그런 거 하나 다 똑 떨어지게 그렇게 열심히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도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말씀하셨으면 또 그렇게 또 그 말씀을 그렇게 1.1의 1이라도 떨어져. 강준 뭘 쳐다보고 있어? 강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열심히 말을 하면 열심히 들으세요. 예? 이게 말씀을 할 때도 열심히 하면 들을 때도 열심히 들으면 돼도 뭐가 돼도 된다 이거야. 예, 옛날에 내가 그 우리 정일국이라는 우리 교회에 외대 1학년 학생이었었는데 중퇴했어. 왜 중퇴했냐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중퇴를 했어요. 예.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근데 키가 얼마나 큰지 190 몇인데 목이 사람의 머리만큼 길어요 또 이렇게. 그런데가 여드름이 온 얼굴에 머리 여기까지 다 났어. 그러다 제 앞에 여기 앉는 거야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만 앉으면 안 보여, 얼마나 키가 큰지. 그런데도 염치 불구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면 저도 같이 와 이러면서, 야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덕이 안 돼서 저 좀 뒤로 가라 그러고,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 좀 오지 말라 그러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버려 둬,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는 걸 내버려 둬 그랬는데, 아니 얘가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200명 회교인들을 회교시켜가지고 200명 교인을 데리고 목회한다는 거, 이거 보통 열심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냥 진짜 저꼴에 뭐가 되려나 그랬는데 되긴 됐더라 그렇게. 내 말이 모른다 이거야, 몰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벌써 아직 낳자마자 이렇게 싹수가 있어야 돼, 싹수가. 자, 성경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이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 쳐놓고 최고로 열심히 있는 민족, 이게 바로 이스라엘.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를 했다 하면 끝내줍니다. 그래서 모든 각계 뭐 과학 무슨 뭐 의학 무슨 공학 무슨 어디든지 하다못해 연예계까지도 그 정상에 올라가면 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그냥 그렇게
재주를 타고나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열성이 있다, 아주 그 사람 피가 뜨거워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이제 그 혈액형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제. 그래서 무슨 한국말로 이제 A형은 소세지, 그 다음에 B형은 오이지, 또 O형은 O형은 단무지, 그 다음에 또 AB형은 지지지.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A형은 소시지란 말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스럽고, 또 B형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지랄스럽고, 그 다음에 O형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스럽고, AB형은 지지지, 지랄스럽고 지랄스럽고. 하여튼 또 AB형 시험 들고 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말해. 근데 하여튼 대충 그 B형이 좀 그 열정적인 거는 좀 틀림없어요. 그래서 대강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몰두하는 사람을 이제는 대강 물어봅니다. 그러면 혈액형 보세요. 그러면 거의 B형이라는 거. 그렇구나. 그런데 참 내가 신기한 소리를 들은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동유럽에서 목사들이 저희 때 오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자기가 그 어떤 아리클을 읽었는데, 신문에서 기사를 봤는데 유대인들이 거의 다 B형이랍니다. 난 너무 그래가 할렐루야 그랬어. 왜냐하면 아니 성서적이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다 그렇게, 왜냐면 그렇게 집요하게 한 번 뭘 했다면 물고 늘어지고, 한 번 뭘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대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열심을 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는 체질을 아마 주셨던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있게 하되 어디에 열심을 내냐 하면 사도행전 22장 3절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징.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하고, 또 에스겔 39장 25절에 보면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은 열심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주의 전을 삼키는 열심. 그래가지고 주의 전을 삼킨다. 그냥 너무 주의 전을 삼하고 나머지 그냥 삼켜버리고 싶을 정도로, 예? 아유 그냥 너무 예뻐서 그냥 먹고 싶어, 잡아먹고 싶어 그럴 정도로 그렇게 주의 전을 삼킨 열심. 또 그들이 조상의 유전,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또 열심히 있다고 사도행전 2장 21장 20절에도, 갈라디아 1장 14절에도 그들은 율법에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 다음은 또 그들의 혈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로마서 9장 1절 3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뭐랬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고통이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이 이 유대인들한테 안 들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라리 자기가 자기의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자기가 차라리 저주받고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언정 정말 그들이 돌이키길 원한다 하는 마음 할 정도로 그 고륙에 대해서, 혈육에 대해서 얼마큼 애착을 갖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지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 자, 5가지. 하나님, 어디 또 그다음에 거룩한 이름, 그다음에 주의 전, 또 그다음에 율법, 그다음에 혈통. 그들 5가지 거기에 그들은 굉장히 열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 예로서 한나라는 여자는 그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성전 앞에 와서 기도했을 때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든지 그 제사장이 그를 내다보니까 너는 술 쳤다. 그래서 네가 와서 기도하기 전에 술부터 끊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술을 나눠 먹은 게 아니라 내가 원통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가 얼마나 미친 듯이 했구먼. 너가 술을 먹었도다, 술에 취해도다 했겠어요. 이제 기도를 해도 열심히. 또 다윗이란 소년은 그가 아직도 어리고 또 용모도 아직도 불구다 할 정도로 그런 소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그 적장이 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장수들은 다 도망갔어.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내가 나가가지고 저놈을 내가 처치하겠다. 그래서 자원해서 그가 나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결국
이제 골리앗 처치하고 그가 결국 이제 왕이 되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또 선지자 대표로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자칭 자기한테도 뭐라면 나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심이다 그랬어요. 모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있는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아주 특심입니다, 특별합니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죽이고 또 주의 단을 헐고 다른 우상을 섬겨 이런 걸 꼴을 못 봐주니까, 열심인 사람은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남도 안 하는 꼴을 못 봐주니까, 남이 잘난 꼴을 잘못하는 짓을 못 봐주니까 그가 결국은 갈멜산에서 선지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오라 같이 대결하자 목숨을 걸고 결국은 그가 이제 대결까지 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래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그 속성과 또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것을 증거하는 바로 표적물이 뭐냐면 바로 성소다며 성소. 자, 그러니까 이 성소를 바라보면은 그들이 뭐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은 열심히 쓰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쓰신 분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소멸할 정도로 그냥 아주 자기 스스로를 깎아먹고 그냥 부셔가지고 없앨 정도로 그는 열심히 쓰신 분이야. 몸을 안 아끼신 분이야. 그분은 아주 그냥 죽기 살기 내기고 열심히 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예언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예언의 시편 60편 19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해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집을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열정 있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삼킴을 당해서 죽고, 또 회방하는 놈은 회방하는 놈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그를 갖다가 죽도록 그를 갖다가 그에게 미치도록까지 한다. 그 예언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자해할 정도로 자기한테 해가 되도록, 자기가 다칠 정도로, 아니 나가서 삼킬 정도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열심을 내신 분이라는 걸 이제 말씀해놨는데, 구체적인 그 예언이 뭐냐면 이사야 9장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자 976면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를 보낼 것이다고, 한 아기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앞으로 이제는 다윗의 위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공평과 정의로 이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자, 이것을 반드시 그가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은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놨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아기를 보내서 한 아이를 낳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열심이 그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이와 같이 했어요. 그 예언이 이사야 또 7장 16절에도 여자에게서 날 것이다 그랬죠?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었어요. 자, 임마누엘, 드디어 그 하나님의 열심히 임마누엘 하셨으니 하나님의 열심히 드디어 몸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사람 속에 나타나셨으니 바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1장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면서 그 이름을 번역한즉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고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 얼마나 열심 있으신 분인 것을 보여주시다가 이제는 그 열심을 드디어 자기 몸을 깎아먹을 정도로 삭혀먹을 정도로 아니 삼킴을 당해서 죽임을 받을 정도로 그 몸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바로 그가 예수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거를 이해하고 그것이 이 안에 입력이 되어 있는 사람 앞에 예수께서 성전을 향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성전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알면 이 성전을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이해가 된다 이 말. 요한복음 2장 보세요. 2장 17절 보십시다. 16절부터 봅시다. 자 13절부터 아야 봅시다. 2장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해석하기를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사람과 같이 자기의 성질이 있어서 그 성질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무슨 장사하는 사람 또 무슨 재물 이런 것들을 갖다 다 깽판을 놓으시고 뒤집어 퍼버리고 그 다음에 노끈 가지고 그냥 나가 그냥 쫓아버리고 이런 거 보니까 예수님은 성품이 사람하고 똑같이 꽤 성질 꽤나 있으신 분이다. 자,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성격 가지고 아마 그거는 여자의 음욕도 여자한테 유혹을 받고 아마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은밀하게 가는까지 말하면 하여튼 은밀하게 내 안에 철 갖고 있고 또 그래가지고 자식도 낳았다. 그래서 이제 다빈치 코드링이 나오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신학자가 해석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겠다. 그걸 왜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열심으로 그 성전에서 재물을 갖다가 팔고 나아가서는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익을 일으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그가 보아줄 수가 없는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야. 못된 것 잘못된 것을 보고 묵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런 것이 여기에는 내포된 예언이었었는데 제자들은 이런 것이 생각이 났더라 이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헐라고 하신 이 성전 하나님의 열심히 쓰신 분이다. 말씀을 하셔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분은 일을 하셔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일을 이루시는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그는 기억하고 예언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가 그 예언을 이루려 오셨기 때문에 예언을 이룰 때는 과거에 예언했던 것들은 더 이상 더 보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둘째 새 언약을 그가 새 언약을 하실 때는 첫 언약은 이미 더 이상 필요 없이 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그것을 이제 허락을 하셨을 때 그 말은 이제 그 전에 어떤 누가 어떻게 열심을 냈던 간에 아니 전 인류 역사상
각 분야별로 각 뭐 문화든지 역사든지 사상이든지 또 아니면 종교로든지 나아가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와서 내는 이 열심이야말로 따라갈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열심 낸 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인자가 온 것은 나는 바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너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만큼 열심으로 그가 열심을 내려냐면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내주겠다. 너희들 대신에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발언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가운데 이 예수님은 이른 아침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시고 또 틈틈이 기도하시고 또 하루 종일 병든 자들을 일일이 손 얹어서 일일이 휘저가지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밤중에 또 매일 또 습관에 따라서 또 산에 가서 밤새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셨든지 나중에는 기도할 때 또 열심히 하셨든지 그 머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더라. 기도를 하시더라도 아니라 주시가시면 죽음을 가시면 오늘 안 좀 내리고 아니라 기도로 반드시 응답 받으려고 얼마나 거기다 열정을 쏟았던지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열심 앞에 또 열심히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은 이제 원래 바리슘 운동하는 사람, 바리슘 운동, 의인 운동, 자칭 의인 운동.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시려면 의인이 있어야 된다. 과거에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또 의인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결성해가지고 그 열심히 율법을 지키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율법 플러스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율법을 확장해서 율법을 확대해서 어기지 못하게 하면 율법은 보존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들이 자칭 의인운동 나아가서 율법을 확대해가지고 그걸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에 하여튼 뭐 먹지 말라 뭐 만지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히 교육을 받고 또 나아가서는 또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만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꼴을 못 봐줘가지고 하여튼 만약에 저 동네에 지금 범법 환자가 있다면 그냥 기필코 따라가서 작살을 내지 않고는 못 견딘 사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느닷없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되지 않는가, 또 성전을 헐라 하지 않는가, 이거는 아주 갈바봐야 갈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야. 이제 가뜩이나 그 혈액이 그런 데다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다가 예수가 와서 하는 그 말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하여튼 예수가 집회했다 하면 제일 앞자리 가서 앉는 거야. 응? 여기도 이왕이면은 예배 보러 왔으면 앞에 앉아. 딴 사람 왔는데 딴 사람이 앉거나 말거나 내가 가서 앉으라 이거야. 뭐 그러고 뭐가 되고 된다니까. 예? 자, 그래서 아니 벌써 뒤에 딱 앉은 사람은 벌써 뒤에 앞에 사람은 멀리 가문을 보고 뒤에 사람 옆에 사람 또 다 하는 거 다 봐요. 또 이 사람이 좋으나 아니면 이 사람 무슨 생각하나 다 보고. 아니 지가 무슨 감독자야? 네? 그러니까 재미없는 조는 거야. 재미있으면 이것도 왜 그런가? 무슨 짓이야? 앞에서 뭐라 하면 상관없어. 그 옆에만 관심 있어. 이게 이제 문제다 이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갔다 하면 제일 먼저 앞에 가가지고 열심히 듣습니다. 왜 열심히 들어? 은혜 받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중에서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힐문하려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3절에 뭐랬냐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로 힐문하여서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로 힐문하니라.
말씀하고 나면 아멘이 아니라 말씀만 하고 나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랬나, 아니 이건 그런다, 어찌야 이러냐면서 막 그들이 막 힘을 냈었다 그랬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이들이 집요할 정도로 이들이 얼마나 이들이 아버지 그야말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자냐면 이 예수를 갖다가 결국은 그들이 이제 그걸 갖다 예수를 저 빌라도에 남겨줬어요. 하여튼 그들의 이제 종교가 안 맞는다 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갖다가 잡아가다가 결국 이제 남겨줬습니다. 자, 우리한테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처치해 주셔. 그래서 이제 빌라도한테 줬어요. 이 빌라도는 그가 처음에는 사실 보니까 이건 종교의 싸움이지 이건 하나님께서 죽일 일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안 지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또 부인도 하는 말이 내가 꿈을 꿨더니 이거 심상치 않은 꿈이니까 당신 그 사람한테 손대면 안 된다고까지도 말해줬어요. 근데 이 우유부단한 놈이라 이러니 이 빌라도가 왜 빌어먹게 됐냐면은 빌라도가 왜 빌어먹게 됐냐면은 결국은 그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걸 그대로 초지일관해서 밀지 못하고 백성들이 또 난리를 치고 와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냥 남겨줬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이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랬어요. 예수가 저녁 때 잡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야바 무슨 제사장한테 끌려가고 또 안나 제사장한테 먼저 안나 제사장한테 끌려가고 그다음에 가야바 제사장한테 끌려가고 그다음에 빌라도한테 가고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 한 잠도 못 자고 신문 받았습니다. 이놈들도 한 잠도 안 자고 일일이 껌껌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돼가는 걸 다 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새벽에 이제 7시에 이를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저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아무래도 이제 할 수 없이 이제는 이제 처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 또 빠지고 싶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죄에서 무관하다. 서차기 검사는 손을 씻어가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관하다 그랬더니 줬어. 당신한테 무관해도 줬어. 그 피를 만약에 뭔가 썸띵 잘못돼가지고 나한테 돌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나와 내 자손에게다가 돌려달라고까지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려고 오신 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들한테 결국은 당해서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이 성경이 얼마나 묘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런데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그 세계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그런 백성이 결국은 그 열심으로 예수를 갖다가 잡아다가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뭘 다 이뤄요? 아버지의 열심이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내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죽이리라. 나를 삼키리라 했던 것 같이 아버지에서 나온 아들, 바로 하나님에서 나온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을 자상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과연 열심히 있으신 분입니다 하고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에서 그 마귀가 정죄받았으니 마귀는 어떻게 정죄받았느냐 하니까 이사야 59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열심을 입어 겉옷을 입고 대적한테 보응하겠다 했었어요. 내가 열심을 입고 열심으로 열심을 입어 겉옷을 입고 그러세요. 겉옷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를 입었다는 말이죠. 육체를 입고 대적을 보응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대로 했고 하나님 보호자에 도전한 놈을 거기서 그냥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러고는 그냥 어디 갖다 놓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를 음불 만들어 가지고 음부에다 빠쳐 가지고 큰 날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 보내려고 이 우주에 가둬 놓고 그 다음에 그를 갖다가 발목을 잡아서 바로 죄를 이것이 너의 죄다 해가지고 죄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를 영원히 지옥 보내려고 인류를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이제 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라 그렇게 해서 꾀서 인류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죄값 사망을 가졌는데 그거 사망을 가지고 이 사망을 가지고 있는 그 인류에게 하나님 아들이 잠입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로 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되리라 했던 그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하나 심판, 천사 하나 심판해도 그냥 적당히 그냥 혼내주고 적당히 가둬버린 게 아니라 장구한 이 세월을 만들어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인류가 죄를 가지고 죄값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아들이 그 죄와 사망을 상관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고 오시고 그 옷을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대적을 심판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결국은 마귀를 그와 같이 몰아서 결국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사야 26장 11절에도 주의 손이 높이 들려 백성을 위하신 주의 열심을 보여줬다 그랬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손을 높이 들으신 것은 바로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바로 내가 내 목숨을 너희 죄를 위해서 대성물로 주라던 그 열심을 드디어 그가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사흘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그 장구하게 창세전부터 이미 플랜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계획했던 것을 열심으로 말씀하시면서 열심으로 이루신 것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 손에 못자죽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것을 영원히 바로 그 승리한 표를 갖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에 가장 열심으로 살고 열심을 내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하늘에 앉아 계시고 그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을 보내셨으니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자, 자기의 성품으로가 아니라 과거에는 나는 그냥 충청도 그냥 버들류시오 예유 했다 할지라도 충청도의 유 또 성씨가 뭐예요? 버들류시예요. 그러면 이제 흐느적 열심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위에 덮쳤으면은 하나님이 열심 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열심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피형 혈액형이 무엇이든 간에 아니면 내가 어떤 내 가문에 또 무슨 부모가 성품이 어땠든 간에 또 아니면 내 관습이 또 아니면 내 유전이 어떤 상관없이 모든 걸 초월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려 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열심을 하려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라고요? 또 이제부터 열심히 돈 벌라고요?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요. 열심히 무슨 운동해야 돼요. 글쎄, 그런 것도 하는 것도 하나의 열심의 증상인지 모르지만 그보다 먼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자,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냐면 첫째, 유대인들은 어디에 열심히 낸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아멘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열심히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2장 20절에도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산다 그랬었어요. 아멘.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 아들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이미 빗나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막연한 초월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이는 내 아들이가 내 말을 들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거기다가 광적일 정도로 집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대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에 집착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벌써 들으면 이 안에서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고 뭉게 올라오고 또 벌써 이제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은 내 시간이든지 내 물질이든지 내 청춘이든지 아까운 것이 없이 그 이름에서 불사르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해서 우리는 뭐에 대해 열심히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진리. 또 그들은 성전, 주회전, 예루살렘 성전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교회. 아니 뭐 어떤 청년한테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급수가 있는 청년도 아니야. 그런데 그 청년보다 교회에서 월급 주냐고 물어보더래. 이렇게 교회만 가고 이렇게 교회 일하는데 월급 안 주냐고 물어보더래요. 다른 교회에서 보기에는 이런 사람은 전도사급 이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급도 없다니까. 사자 하나 못 받았다니까 아직까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교회 일,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뭐요? 그들은 혈통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복 받아가지고 아들을 많이 낳으십시오. 최선도 애는 3명 낳으십시오. 목사들이 불임하는 사람들 오면은 귀신 쫓아주면서 애 낳으라고 그러고 안수해주면서 애 낳으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사람, 예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야. 열심을 내면서 영혼에 열심히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영혼을 구령하는 어떻게든 영혼을 구령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좀 어리석게 보이고 내가 좀 미친놈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용납하라. 이해하라.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내놓으라 그랬었어. 나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열심이 내게 안에 들어와서 나도 열심 내고 있는 것이다. 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랬었어. 나는 어떻게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신랑 오실 때 그에게 내가 어떤 붙일까 해가지고 난 중매하고 있는 자다. 중매를 열심히 하면 뭐 어떻게? 성공하면 국수를 주고 국수 얻어먹고 또 실패하면 뺨이 셋이란 말이 있었어. 한국말이야 그 말이. 중매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면 국수 얻어먹고 요새는 국수 정도가 아니지 막 그냥 거기도 몇백만 원씩 그냥 있대요. 그게 중매 잘하면. 또 그 다음에 실패하면 뺨이 셋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은 나는 이제는 열심히 내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한 남편 오로지 한 남편밖에 없는 그리스도를에게 너희를 중매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내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진실하면서 떠나고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걱정이 되는 거라. 자기가 열심히 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은.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그 깨끗한 신앙의 정절을 더럽힐까 봐 안타까워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됐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내게 주신 자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의 정절에 떠나지 않도록, 신앙에 타락하지 않도록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보존하게 하고 또 가르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게 하려고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든지 신앙에 가르치고 신앙 정절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깨끗한 영혼으로 그 앞에 인도하려는 그런 열심이 있고, 거기다가 또
첨언해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하면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우리가 너희에게 그토록 가르치고 그토록 심게 한 예수는 받지 않고 다른 예수 말하면 너희는 헬렐레 하고 좋아하구나. 아주 달게 듣구나. 자, 다른 예수가 뭡니까? 다른 구원은 없다 이 말이요.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느니라. 만약에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는 놈이 있으면 나는 갈아 마시고 싶다 이거야. 난 잡아먹고 싶다 이거야. 나는 그 무슨 어디 텍사스에 무슨 목사? 조엘 오스틴? 그 이름도 잘 생각 안 나. 레리 킹이라는 그 TV에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그래 밋 롬니가 그가 몰몬교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 너무너무 디센트한 아주 너무너무 격조 있는 사람이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자기도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했으니까 몰몬교든지 무슨 이상이 상관없다. 내가 찍을 만만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찍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 응? 그럴 때 그냥 뭐 그러신가 보나. 그렇습니까? 나는 여기서 막 오장육부 뒤집어질라 그래. 이런 도둑놈, 응? 이런 사탄 새끼, 이런 마귀 새끼. 아니 목사가 왜 저렇게 입이 걸어? 응? 아니 예수님도 귀신자한테 저주했다 그랬고 바리새인을 저주했다 컬스했다고 그랬는데 컬스는 게 갓댐이야. 그런 말을 함부로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다 이 말이야. 예?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면 갈아 마시고 싶을 정도로 적대감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어떤 팔을 끌어서라도 그냥 하여튼 가가지고 가랭이를 잡아들여가지고도 못 가게 하는 열정이 있어야죠. 아멘. 자, 다른 영을 받게 하면 너희는 잘 용납하고 다른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오늘날에도 교회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율법을 강조하면 교회는 신사적인 교회, 아주 정상적인 교회로 그렇게 잘 용납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영이다 이 말이야. 율법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그거를 정상적으로 받게 한다면 어째서 너희는 용납하느냐?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또 너희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잘도 받는구나. 무슨 복음? 기복신앙, 세속신앙, 지상낙원지, 이게 바로 다 다른 복음이다 이 말이야.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되니라. 할렐루야. 아니요 그래야지. 아니요. 예수 믿으면 여절하는 한이 있어도, 여절이란 말은 제명대로 못 산다 이거야. 제명대로 못 산다 이거야. 예? 스테파니 장수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제명 살았습니까? 제명 다 살지 못하고 다 도중에 다 칼 맞아 죽고 불살라 죽고 다 죽었다 이거야. 그럴지라도 영생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참복입니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을 어째서 너희는 용납하느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이거 얼마나 교만해 보입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지극히 큰 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역했던 제자들이 급수가 다르죠. 그런데도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서 유대인들 앞에 비겁하게 도망간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가 전책하면서 오히려 그가 그냥 베드로한테 삿대질을 해가면서 어째서 당신도 못 지키는 것 같다가 왜 이방인한테 지키게 하느냐 대들어가면서 할 정도로 바울은 열정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열정의 사람. 성경 중에서 인간 중에서 가장 열정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열심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은혜 받자마자 그가 몸도 채우가 적었던 모양이야. 오죽하면 광길 타고 내려올 정도로, 성에서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몸도 채우도 쓰고, 또 아마 뭐 어디가 신통지 않았든지 또 그 당신의 내 눈을 빼서라도 예수 그 당신의 눈을 빼주고 싶다 할 정도로, 하여튼 뭐 알력도 신통한지 아는지 하여튼 육체적으로는 별로 신통하기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그가 예수에 대한 그 열정, 그 사랑, 진리에 대해서 그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열정, 얼마나 그 열정을 했더니 그는 시동하고 장가도 안 갔다 그랬으니까. 장가갈 기력 있으면, 장가갈 정력 있으면 예수 사랑하라 이거야. 에? 애 낳아서 길를 그 힘이 있으면은, 그 여력이 있으면은 영혼 길르라 이거야. 영혼 사랑하고 영혼 낳고 영혼 사랑하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것까지도 성경에서는 그 나는 안 가는 게 좋게 딱 말했냐면 분산될까봐, 열심히 분산될까봐, 열심히 어를 줄을 향하여서 열심히 붙어야 되는데 그 열심히 오히려 남편에게 오히려 자식에게 분산될까봐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한 것이냐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을 알라 이거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저는 원래 B형으로서 옛날에 B형은 까뜩하면 왈가닥이 되고 아주 아집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고집쟁이 아집이라고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사실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혈액형이 B형이었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뭐든지 하면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뭐 그냥 그 당시에 무슨 스케이트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스케이트라는 것이 어디 그렇게 있나요? 손을 무슨 공원에 무슨 연못부터 얼려가지고 스케이트 할 텐데, 그럴 때 스케이트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의 오빠의 스케이트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 그거를 새끼줄로 막 묶어가지고는 크니까 그걸 찍찍하고 얼마나 열심히 탔는지. 왜냐면 빨리 돌려줘야 되니까, 또 그걸 돌려주기 전에 열심히 탔는지 피가 나가지고 양말이 그냥 피가 딱지 붙어가지고 그 양말을 몇 달 동안, 아니 얼마 동안 못 벗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치가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수영을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고등학교 1학년 때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을 배울 때 지금같이 무슨 뭐 짐 같은 게 있습니까? 수영장 있습니까? 그때는 한강에서 배우는데, 한강에서 배웠을 때 한강까지 이제 그 전철 타고 가는 거야. 낭낭낭낭낭낭낭 전철 타고 이제 그냥 짜지 쪽 짜가지고 이제 간다며. 가가지고 그때는 딱 그 여는 시간이 한 7월 10월부터 8월 10월이면 문 닫습니다. 추우니까 더 이상. 그러면 이제 방학이 25일이야. 7월 25일.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25일에 처음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8월 15일 문 닫을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갔으니까 매일. 그래서 드디어 처음에 가니까 수영복도 없으니까 수영복도 빌려서 입었어.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얘기지만 돈을 주고 빌려서 입었어. 그래서 뭐 안 맞는 걸 그렇게 입고 그걸 입고 수영을 뭐 누가 가르쳐 주나요? 어떤 게 노인네가 이렇게 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7월 25일 시작해가지고 8월 15일 끝나기 전에 한강을 왕복 2趟 했습니다. 내가 한강을 한 번에 왔다가 다시 갔다가 또 2탕을 바로 그 25일에 제가 15일 사이에 20일 사이에 내가 2탕 한 사람이야.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 하여튼 뭘 했다 하면, 또 정부를 쳤다 하면은 정부 공이 안 보일 정도로 치는 거야. 또 피아노를 또 무슨 또 열심히 하면은, 피아노가 집에 있나요? 그러니까 학교 피아노 그야말로 지금 생각하면 소리 안 나는 게 더 많아. 그런 데서 깜깜절벽이 될 정도까지 나 혼자서 독학, 바이엘, 체르니까지 내가 다 혼자서 엘리젤리에로 내가 다 혼자서 다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열심히 해도 어디까지 가면은 그 다음엔 내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재미가 없어. 아직 있는 대로 최고 열심히 하다가 어디까지 딱 가면 그 다음엔 뚝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엔 관두고서 지가 이제 팔방민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지만은
하나도 맞힌 게 없었어요. 하나도 이상한 게 없었어. 그러면서 이상하게 결혼해가지고 제가 이제 병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두문불출하고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듣는 것은 음악 듣고 있고 그냥 테레비만 작사를 했던가, 테레비만 열심히 이제 봤었는데, 교회는 다녔었지만은 교회를 이미 10년을 다녔어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예수 안녕하세요 하면 그냥 끝이 뭐 그렇게 끝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1980년도 2월 중순쯤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오로지 예수에 관한 얘기만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좋아하는 그나마도 텔레비 그거 하나밖에 동무가 없었는데 그것도 다 끊고, 신문 광야인데 신문도 끊고, 독서 다 끊고, 그 다음에는 오로지 그 말씀, 그리고 성경, 그것도 그 다음에 공부 무슨 말씀 있는 곳 쫓아다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테이프가 안 나왔었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테이프를 내가 이만한 그 트랜지스타 이만 걸 가져가가지고 거기다가 마이크에다가 줄을 거기다가 이제 그 뭐야 이거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가 자작 녹음을 해가지고 이만한 걸 들고 다니는 거야 내가. 지금 요새 정신없는 애들 왜 길에 들고 다니듯이 들고 다니는 거야 내가. 그리고 버스 타고는 그 이런 걸 다 잡고는 그걸 이만 들고는 그냥 너무 그 말씀이 너무나 재밌고 너무 기쁘고 그 말씀만 너무 살 것 같고, 그냥 김 목사님 막 설교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냥 밑에서 그냥 목사님이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워밍업이 안 되면 또 안타까워 죽겠는 거야. 워밍업이 빨리 되게 빨리 가고 그만하고 빨리 어서 본교에 들어가도 그래가지고 또 본교에 들어가서 또 잘하기 시작하면 또 그냥 치타가 좋아하듯이 막 또 기도하면 내 목소리가 완전히 나는 그때는 그냥 항상 할렐루야 이러고 다녔어요. 이렇게 목이 쉴 정도로 하더나 거기 누가 전도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여튼 일어나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찾아다니고, 무슨 그냥 어느 집에 또 무슨 병자가 있다 그러면 또 그 병자에 들어가서 이불 질겅질겅 밟고 들어가서 어느 지하실 들어가가지고 또 남자 왜 그냥 귀신 쫓아나고 올라타가지고 앉아가지고 일어난다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있었다고 했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한계를 느끼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병이 들어버렸어요.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때 열심히 쏟을 데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세상은 결국 이걸로 끝나는 곳이나 그랬었는데, 내가 1980년 바로 40세 될 때 내가 바로 이 진리를 듣고 진리의 성령을 받는 순간 나는 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하여튼 이 열심을 시켜버리지 않으려고, 이 열심을 없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내 사람까지도 열심히 있어줘요. 내가 뜨거우면 옆에 사람이 뜨거워져요. 내가 이상하게 식어버리면 옆에 사람까지 옆에서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리 잘 앉아야 돼. 옆에 뜨거운 사람 옆에 앉아야 돼. 뜨거운 사람이 나까지 뜨거워져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벌써 방이 확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훅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벌써 이미 이상하게 그냥 블랙홀이 잡아먹듯이, 영감을 잡아먹듯이 그냥 기도하려다 기도가 안 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사람. 아멘. 이 열심 내는 사람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라. 만약에 너희가 미직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라 그랬었어요. 미직지근하다는 말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기를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진리에 대한 열정도, 구령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식어버린 사람, 이는 내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에서 나를 받아주셔서 안 받아준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뜨거운 것 중에 가장 뜨거운 것이에요. 하늘은 열정에 바로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멸관을 쓰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뜨겁게 간 사람, 하나님의 열심히 낸 사람이 멸관을 쓰고 가서 가장 뜨거운 가장 열정적인 그런 자리에서 영원히 식지 않게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기서 말하니 이 하나님의 열심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장 3장에서 회개하라. 제일 마지막 회개가 뭐냐면 너희가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열심 안 내기 때문에 문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제부터 정말 열심을 내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오늘도 하루 이렇게 예배를 한 차례 보고 이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얼만큼 열심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 주셨느냐. 자기 몸을 찢을 정도로 My jealousy consume, 나의 열심이 나를 consume, 사가서 나를 잡아먹도록, 삼키도록, 나를 갈아서 마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다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이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나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요, 또 성령의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충력 전도할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등 뛰어밀어서 나가듯이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뜨거워지고 달게 해주세요. 내 열정을 보고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영혼 붙여주시고 감동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면 잘하나요? 그렇게 이제 묻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전도 훈련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말씀이 잘 정리돼 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하고 그런 것들 훈련돼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 그러나 전도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열정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도구예요. 도구인데 그런 단어, 문장 이렇게 도구입니다. 여기에다가 무형의 뭐가 전달돼야 되면 열정이 전달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영혼을 사랑하며 내가 얼마나 당신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가, 당신이 모르고 있는 이 진리를 얼마나 알고 주고 싶은가, 얼마나 당신의 성공을 얼마나 내가 안타깝게 애타게 내가 바라는가, 이런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열정이 단어 안에 문장 안에 전달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이 없이 챙기는 바람에 쫙 한달째도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항상 처음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던가, 하나님의 열심히 아들을 죽이기까지 열심는 그 열심에 감동받은 그 사건이, 그것이 내게 평생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열심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나가서 뭐라고 두서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벌써 상대방은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다. 정말 안 믿었다간 지옥 가는 것 같다. 무형으로 영을 때리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